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이 뭘까? 우리가 많은 그런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듣죠. 그리고 나의 믿음은 과연 말뿐인 믿음인가? 아니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믿음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쩌면 두 사도가 서로 다르고 상반되는, 그래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두 말씀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뿌리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열매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없듯이 또 열매 없는 나무도 살아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에 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예배와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와 또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지만 그 차별함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을 말로는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거되어지고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신앙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다 쉴 수 있고 또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을 할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며 살아있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가지고 온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와 일, 취미생활과 여행,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드리고 자신들의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은 율법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성경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믿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죽은 믿음은 말에만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옷과 양식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건네는 것은 그냥 공허한 위로일 뿐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은
늘 말만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나의 신앙적인 만족, 자기의 만족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외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웃과 고통받는 자 앞에서 손을 내밀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지만 막상 헌신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섬기기를 권면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들을 가진 그러한 가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좀 오늘은 바쁘고 힘든데 네가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거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이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부탁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흔쾌히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말은 귀에 좋은 소리는 했지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네가 좀 일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투덜댑니다.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예요? 나 오늘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 좋은 날 거기 가서 꼭 일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싫은 소리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가면서 뉘우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면 우리에게 부탁했을까? 어렵게 부탁했는데 늘 고생하시고 늘 나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오늘은 내가 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자.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례 요한이 말한 옳은 길을 따르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치고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어떤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 아니냐,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아들을 둔 이 포도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둘째는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과 또 의로움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던 그 의로운 길을 배척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타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계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불의함과 목회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은 헌신조차도 하지 않고 그나마 이익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말만 앞세우며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지금까지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선택, 삶의 방향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두려움일 뿐 순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의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요단강이 범람하여서 물을 바라보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강물에 디디자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도록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집하며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이익이 될까? 이렇게 살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물질,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비되어지는 것 같고 아깝게 느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그 행함의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지만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과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합당하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 원하지 않으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신뢰해서 나의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요단강의 그 풍랑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년 기도해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체질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어떤 계획을 짜 나가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보자면서 우리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자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신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시작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인내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기본기를 다지고 늘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본기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이 와도 몸이 스스로 반응해서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때 안정적으로 그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훈련의 기본을 훈련하고 반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의 몸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물질 한번 쳐보십시오. 자녀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다 흔들립니다. 다 믿음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우상을 깨트리라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나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믿었다가 세상 믿었다가 계속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의 발을 디디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세상은 우리에게 요단강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요단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발을 디딜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죠.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이셨거든 내게 명령하셔서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하셔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내가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이 일고 정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걷다가 바다를 보게 돼요. 바다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시선이 출렁이는 바다를 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시험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까? 풍랑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그 시험이 우리의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 시험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들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리아 산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자식을 백세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고 얼마나 그 아들만 봐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좋은 것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들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신 겁니다. 안 되겠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명이 멀어지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주신 그 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대신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과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미 바뀌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응답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물질, 나의 재능도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쓴 행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 전체를 내어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추격하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어쩌면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는 것보다 그들을 신고하면 더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혹시 발견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나의 현실보다 더 앞세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가지가 있죠. 세상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마음속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세상의 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했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더 성공했대.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소문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허상처럼 들려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꿔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에게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훈련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광야 시대를 지냈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밟게 되어지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말씀 묵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기도가 사랑의 손길로 열매 맺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 교회 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힘내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직접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하라고, 그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말뿐이라면 그 말뿐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믿음 생활은 매우 심플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저울질하며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손해는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저울질한다면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편하게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좀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명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회피하려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을 하면 그 이름이 편한지 불편한지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구나 라고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 주는 것이지, 여러분 자꾸 그런 거 피해 다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기다리는 한 분이 계세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저희 교회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주로 새벽에 오세요. 부지런하세요. 얻어먹으려고 해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얻어먹을 수가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주중에는 거의 다 닫혀 있으니까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열려 있으니까 그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도움 요청하러 오는 분이 대부분 다 7시에서 8시 사이에 많이 오세요. 아마 이때는 아직도 뭐 꿈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앞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이게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이게 알 수는 없었지만 눈을 떡 떠보니까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새벽에 나올 때 제가 뭐 지갑을 가지고 나옵니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요. 지갑도 없고 뭐 새벽이라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나중에 오면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거 아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다고, 저 좀 믿어달라고. 그런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다고, 정말 정말. 그래도 그 실갱이를 막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냐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면서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후로요 제가 그분을 마음에서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이제 새벽에 올 때마다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지갑에 놓고서 이제 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7시 정도 되면 눈도 한번 이렇게 떠보고 안 왔나 떠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안 와요. 그래서 벌써 그게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밥도 사드리고 좀 이렇게 준비된 좀 이게 돈도 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참 이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서울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저녁 늦게 이렇게 왔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밤 늦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밤 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밤은 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찍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진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58분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씻고 이제 마음을 이제 좀 가라앉히고 이제 또 오늘 설교하려고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주무세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12시 넘으면 자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길한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나.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한데 혹시 교회에 모니터가 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니터 좀 내일 일찍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가 컴퓨터가 꺼져 버렸대요.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준비했던 이 설교문하고 이런 어떤 주보 이런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막 허둥지둥 막 어떻게 하다가 요즘에 이제 너무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당근, 그 다음에 쿠팡. 두 가지를 동원해서 컴퓨터를 하나 이제 샀대요. 근데 컴퓨터를 딱 설치해서 딱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니터가 고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밤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고 제가 내일 예배에 방해가 안 되도록 모니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피곤한데 그냥 좀 비싸더라도 좀 이렇게 그냥 쿠팡 새벽 배송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들 수 있는데 오늘 성경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알람을 딱 몇 개 맞춰놓고서 그래 아침 일찍 가서 모니터 혹시 모르니까 또 확인도 하고 이러면서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컴퓨터 이렇게 다 확인하고 그거를 직접 제가 새벽 배송으로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삶을 나눴지만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 안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랑의 마음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복된 것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우회하며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와 순종이 없는 상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과 머리로만 아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죽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죽은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드러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또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신앙인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믿음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